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온 여인들을 만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귀신처럼 쓱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렇게 말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전해야 될 게 첫 번째 전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 대면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하는 그 평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그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불편한 관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 그런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겁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이제 너희가 이제 화목하게 됐어. 이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야. 라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새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는 가운데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슥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죠.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있었대요, 없었대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전하셨어라고 그런 말을 도마는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마가 야 니네들 지금 너희들 짜고 지금 나 바보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카톡에 그림을 좀 보냈는데 보이시나요?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인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무례하게 손가락을 집어 그런 사람이 도마로 나오죠. 보이나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이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지. 성경에 도마가 직접 손가락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좀 봐야 되는데요. 도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좀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을 더 유하고 이틀 더 유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였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래도 가자 하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가는 목표가 있고 가는 이유를 알면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베드로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요? 가야 돼. 그러니까 도마가 같이 갑시다 우리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독려하는 이렇게 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14장에 봅시다. 14장에 보면 또 도마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4장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알지?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 저기 아버지한테 갔다 올게. 그러니까 띠리띠리 얘기하다가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위험한데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해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명확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빠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볼게요. 지금 도마는 제자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근데 나 못 믿겠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을란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없었어요. 그때 없었단 말입니다.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때부터 8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마침 그날은 이제 도마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대요, 열렸대요. 네, 닫혀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상황을 그대로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문들이 또 닫혀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닫혀 있는데 열어줬다는 말 없죠? 또 귀신처럼 슥 오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도마가 없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예, 슥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안 들었기 때문에? 도마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전하는 그 평강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아버지와 원수였는데 이제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가 됐어. 평안해야 돼. 해도 돼. 영원한 심판을 벗어났어 하는 평강을 전하고 나서 도마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공간에 제자들이 다 있고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슥 오셔서 가운데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말하고 나서 콕 집어서 누구한테 말해요? 도마한테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 도마는 8일 전에 제자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막 예수님 다시 났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니네들 지금 짜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보기 전에 안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를 콕 집어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마 심정이 어땠겠어요? 마치 자기 마음이 들킨 것 같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대답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처럼 쓱 오시는 장면이 또 엄청 놀라는 장면인데 거기서 도마를 향해서 딱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해버리잖아요. 야, 너 손 펴서 내 상처에 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하니까 도마가 꼬꾸라져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화라고 유명한 성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마가 이렇게 손 넣어보는 무례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성경에 따르면 감히 손 넣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신 말을 했었죠. 그 전에 예수님을 못 봤을 때, 전에 들었을 때 야, 내가 안 보고 나는 보고 만져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 말을 퍽 해버리니까 도마가 흑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님 하고 납작 엎드리게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이구 막 자기 마음이 홀딱 다 들킨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막 예수님 다가가서 이렇게 손 집어넣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래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뭐 만졌다고 안 하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찔렀다라는 본문 없어요. 대신 말을 했어요. 내가 찔러보고 믿을게 라고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기가 말할 때 예수님은 없었는데 그 말을 혹 하니까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졌대.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 뜻은 보고 믿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안 보고 믿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안 보고 믿는 게 좋단 말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 아는 거 뭐 성경에 아는 거 있어요? 바라는 것들 실상 예. 보지 못하는 것을 치워. 예. 잘 말씀하셨네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을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게 뭐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안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안경을 얻었어요. 편광 안경이라고 있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가릴 때 쓰는 편광 안경이 있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햇볕이 반사돼서 물속에 물고기들이 안 보이는데 편광 안경을 끼면 그 반사되는 걸 싹 제거해버리고 물고기들이 다니는 걸 이게 보이거든요. 뭐 유튜브에 영상 보니까 그냥 볼 때는 그냥 물인데 편광 안경 끼고 보니까 그 밑에 악어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끼면 그 밑에 악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진짜 보이는 것 같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로 주셨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자, 3절을 제가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장에 첫 번째 예시를 들기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천지 창조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할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은데, 성경이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신비로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사탄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하고, 어떤 천국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지옥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그 어떤 분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멈춰 있어요. 해가 밤새 멈춰 있고 막 때려주고 싸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해가 멈춰 있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해 그림자를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로 15도로 막 물려요. 또 바다를 가르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다고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자,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라는 게 언제야?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이게 창세기 첫 구절부터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열면 첫 구절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태초에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대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읽혀지지 않는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거 지어낸 이야기네, 소설이네. 이 말이 돼? 해가 정지해 있고 해가 뒤로 가고 죽은 놈이 살아나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맞네. 왕들이 전쟁해서 뭐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책이에요. 신비로운 책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서라도 뭐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믿는 자.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해요. 또 30절 31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어서 또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믿음이라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 소화가 안 되는 책이고 보이지 않는 책이고 소용없는 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어떤 믿음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에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수천 번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책. 그 믿음에 관한 그 요한복음의 결론,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썼어라는 그 결론 앞에 도마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복음서에 도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결론 앞에. 그 결론이 뭔데요? 요한복음의 결론,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야. 이런 목적이. 이거는 좁게는 요한복음의 목적이지만 넓히면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목적 앞에 이 도마 이야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도마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도마가 어떻게 들어요?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 들어요?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꿔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이 사도들의 증거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도마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아야 달라요? 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도마라는 사람의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도마가 사도들한테 전해 듣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입장이 같단 말이에요. 도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쓴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게 또 왜 요한복음 결론 부분 바로 앞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볼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녁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도마 빼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슥 오셔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귀신처럼 슥 들어오셔서 그 말을 하셨죠. 근데 또 한 번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걸 한다고요. 왜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마지막 만찬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런 말을 하시죠.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마가 누군데요? 자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한번 찾아오셨는데 도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 없었죠.
도마만 탓하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음 없었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죠. 근데 한 사람이 비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빠졌어. 그래서 그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그런 닫혀있는 문 속에 슥 들어와서 이렇게 또 그런 연출을 또 한 번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한다고요. 그리고 똑같이 말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꼭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서는 보는 게 세요? 소문 듣는 게 세요? 보는 게 세죠?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문이 부려.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만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엔 그래요. 세상에 원체 사기꾼 천지니까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봐야 돼. 세상에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이 영역에서, 이 성경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기독교의 영역에서 그게 오히려 역전된단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에서는 뭐요?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세상 원리죠.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예요? 아침 6시에 온 놈이나 저녁 마치기 1시간 전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놈이나 받는 게 같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게 같단 말입니다. 그게 그 본문을 따와서 이 세상에 적용하면 아침부터 일하는 놈, 저녁에는 똑같이 주면 이 사회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죠.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받는 게 그 나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아주 신비로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종교 속에 믿음의 안경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대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믿는 놈이 바보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상황이 됐는데,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여자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대. 이러면 내가 뒷골 잡고 넘어지겠죠. 이 땅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역의 이야기죠.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그렇게 될 거야라고 표현한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임신 못한 여자가 갑자기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 그렇게 생식 능력으로는 나무 짝대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또 하나님께서 걷어간다 하시고. 믿음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속에서 신약에서는 믿음의 의미가 좀 특별해요. 신약에서 믿음의 이야기는 왜 특별하냐 하면 어떤 것의 대척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뭘까요? 율법의 대척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 그 영생, 그 아브라함의 복, 그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이요. 자, 3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 외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율법을 표현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다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너는 불가능해. 너희 스스로는 불가능해. 라는 걸 보여주려고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율법과 다른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길을 줬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믿음은 율법과 대척점인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연결된 개념들이 이거예요. 행위, 내 행위, 인과율, 뭐 이런 거예요. 자랑, 이런 것들이고, 여기에 대척되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행위를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은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척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의 결론에 앞서서 토마스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의 이야기가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도 보이고 또 약속하신 천국과 심판, 지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그 재림도
그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믿는다고 믿어야지 하고 갖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만약에 내가 믿는 거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내게 되죠. 내 행위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죠.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율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된다고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내게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마치 아기가 눈 떠보니 세상도 보이고 아빠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하룻밤 동침해서 나는 그런 생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 낳았다는 게 믿겨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겨진다니까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믿으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뭐냐? 인간이 믿는 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가 전하라고 했고 우리도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씩 믿어지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거. 애매하죠? 모르겠죠? 어렵죠?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자기 쇠뇌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기 쇠뇌로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하죠. 그럼 이쪽의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 말하죠.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했다고 내놓는 거야.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른 쪽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서 온나 하고 이렇게 반기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주님 저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행하고 보고 같이 만지고 살고 같이 삶을 뒹굴어도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신비예요. 성경이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것처럼 믿음도 신비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믿으라고 하고 우리 보고 전해라고 하고 또 뭐래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또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그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발길로 인해서 그 목소리로 인해서 또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자, 도마. 요한복음의 결론 바로 앞에 지금 도마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는 이 도마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해요. 근데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믿어야지 결혼 안 했 남자 여자 하룻밤 안 보냈는데 예수님 태어났대요. 믿어야지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데려왔는데 임신했다는데 자기는 같이 잔 적 없다는데 아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또 뭐래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그 전하면 또 들음 통해서 믿는 자가 또 생겨난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우에 이른다.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돼 있지. 믿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첫 번째 믿음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 그 믿음 통해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가 저절로 믿어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 믿음, 그 안경이 있고 그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도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지고 믿음이 두 가지야. 하나님 주시는 거, 또 내가 믿는 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네, 그분 설명인데 뭐 일리는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그 세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같이 하나님 주신 믿음 플러스 또 내가 점점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자, 믿음이 만약에 두 개라고 보면 둘 다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없고 자기가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일평생 일을 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영역이죠. 잘 몰라요.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한복음의 결론은 믿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 믿음에 의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토마스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다고 하는,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뒀는데 그건 누구예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표해서 도마를 넣었어요. 도마가 어떤 입장인데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를 전해 듣는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입장은 도마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도마를 통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네. 믿음 있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또 네, 믿어야지 하면 일평생 수고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다시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는 것 같고 천국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믿음에 눈 떠서 이렇게 진일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해를 멈추시고 또 해를 뒤로 물리시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또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본인도 부활하시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누가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셔서 또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속에 그 믿음 안에 늘 우리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